자, 오늘도 금요 치유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특별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새 힘 얻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삶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 가득 채워주시사 오늘도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금요일 밤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금년 영적 비전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마을 사역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때 한국교회의 내일의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새해들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나타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탐심과 혈기를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전에 나왔으니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의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매우 높은 가운데 살아온 우리에게는 새해 들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의 대화 물꼬가 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통일을 이어주는 지속 가능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실험과 치유 목회를 위해 많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치유하는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장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도 지혜와 맹철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송은영 선교사님 위에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드리는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부 교사들의 특별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식교구 청년들 새내기 수련회 갔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전부 청년도 올라갔어. 많이 못 나왔지만 그래도 강추위 가운데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들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선한 장로교회 성원용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부흥성에 인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원용 선교사님 그곳에 16년 전에 개척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개척한 지 16년 됐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로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통하여 형통한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셔서 또 지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선교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2018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만사가 잘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형통한 주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고 실패했고 때로는 병들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사람, 질병 중에도 형통한 인생,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2018년은 그런 인생, 실패 중에도 형통한 인생이 있어요. 요셉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아무 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형통하신 분은, 형통하게 인생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불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에게 십자가가 있었고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형통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을 100%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 짧은 33년 생애 동안, 아니 3년 생애 동안 이루신 일은 이 우주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3년 동안 주님은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삶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영적으로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사셨을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 형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님도 인간이셨죠.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뜻을 비우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비우셨어요. 그 자기 비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려놓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이 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기를 내려놓음, 그래도 안 내려놔지니까 더 내려놓음, 시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려놓음, 자기 비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셨던 비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 비움, 헬라어에서는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비움.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어요. 형통한 인생. 2018년 우리에게도 다른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금식하고 40일을 기도해도 자기 비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처럼 케노시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을 제가 우리말로, 아니 한자로 번역을 해봤어요. 한자로 자기 비움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화통입니다. 통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비웠다고 하는 것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 비운 곳에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통. 우리말에도 우리 조상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화통하면 형통한다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용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화통하여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화통이 뭐냐? 케노시스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뜻을 비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루셨던 비결이 화통입니다. 2018년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처럼 화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통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불통하면 고통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다 채워놓고 틈이 없는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화통하여 형통한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화통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까? 가끔 통해. 대부분은 막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화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면,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물론 고민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니? 자식 포기할 수 있니? 네 인생 포기할 수 있니? 그러면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불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을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자기를 비워서 형통한 인생이 되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뜻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내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즉각 받아주십니다. 형통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날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인생은 기도도 형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희생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원수도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비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도 가시고 또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그 마음, 화통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도,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봉사, 유럽 같은 나라는 사회봉사, 이건 다 대부분은 국가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복지국가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우리 기독교가 해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언젠가는 이제 그 복지국가가 돼서 유럽처럼 국가가 다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직 덜 복지국가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참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봉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기관이 아닐지라도 그런 오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개신교인들이에요. 참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왜 욕을 먹냐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자기 비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멋은 없어요. 욕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인들이 너무 욕심쟁이 같다,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병들고 실패하고,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병들어야 가는구나, 실패하고 망해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병들고 실패하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뭐냐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저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이에요.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각자 교회의 목표도 있고 개인의 목표도 있겠지만 각자 자신의 영성의 목표가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져요. 또 화통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해집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자매를 제가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하고, 빨리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둘이 다 O형입니다. 3일 만에 결정했어요. 더 볼 것도 없다,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2년 반 동안 반대에 부딪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집은 완전히 불교로 쩔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판검사가 아니고 사자는 사자인데 전도사예요. 그래서 하도 반대를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린 것은 아니고 반 포기하면서, 그러면 전도사라고 하는 존재는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몰래 알아봤더니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정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 반이라는, 특별히 저는 정말 그 고난의 기간, 그 모욕적인 기간들을 다 견디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반대했을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을까?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예수 믿으셨어요. 그게 참 더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2년 반 우리가 서로가 아니면은 이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 어려움,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안 싸울 것이다. 그런데 한 10년은 싸웠습니다. 우리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어렵게 결혼을 해서 정말 서로 아껴주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성격이 또 다른 것도 문제고 같은 것도 문제예요. 성격이 달라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우울 점액질인데 제 아내는 다혈 담즙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서로 저를 보면 차분해진다나, 저는 그녀를 보면 그 생기발랄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어디 사람을 만날 때 데리고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혼자 다 얘기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를 보면 침체되고, 저는 또 아내를 보면 도를 넘지 말라고 눌러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같은 O형이 만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화끈해요. 근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또 두 놈이 다 O형이에요. 온 집안이 O형입니다. O형인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저지르는 일만 있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저지르고 너도 저지르고 누가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도 또 힘든 거예요. 한 10년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평화롭게 삽니다. 한 그쯤 됐을 때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승질을 내요. 그렇고 막 다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갱년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더라고. 나를 포기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내 주장을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내게 있다. 오늘도 혹시 싸우고 오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 자식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하고도 싸우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자식은 그런 자식이에요. 부모는 그런 부모예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형통해요.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 뜻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자기가 꽉 차 있으면 어느 날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불행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도 인간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인 줄 알죠. 저도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악마들도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연말에 구역 나눌 때예요.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고민들을 좀 덜 할 텐데, 아주 이제 뭐 10명부터 시작한 교회는요, 구역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때는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잘 나눠놨는데 한 해도 그냥 넘어간 해는 없어요. 구역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구역을 안 바꿔주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떠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바꿔드립니다. 그래, 그 후로부터는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구역을 나눠놓고 밑에다가 언제든지 바꿔드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근데 구역을 바꿔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멀다 이런 여러 그런 이유보다는 사실은 누가 싫다는 거예요. 그 해외는 사실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압니다. 그런데 특히 해외, 특히 프랑스 같은 데 나와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잘나신 분들이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스페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꿔달라고. 그래, 구역을 바꿔드리면 그 구역에 가보니까 이보다 더 흉악한 구역원이 있는 거예요. 또 바꿔주면 더 무서운 죄인의 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교회를 한 개만 바꾸는 법은 거의 없어요. 수년 안에 저는 그걸 별을 달았다고 하는데 뭐 삼성장군, 사성장군, 제가 볼 땐 칠성장군도 나왔어요. 다 돌아요.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불행해요, 스스로. 문제를 이웃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우면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인간관계의 형통을 이루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제자를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적을 행하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야, 저 사람 예수의 제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를 예수의 제자 그룹, 예수의 제자, 이렇게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 철학을 1번 철학을 뭐라고 했냐면 싸우지 말자. 세상에 그 거룩한 목회 철학을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교인들끼리 싸워서 문제입니다. 전도해놓고도 싸우고, 해온 사람하고도 싸우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열심히 은혜 드리고 회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만 않아도 본전을 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그걸 정하고 지금까지 수시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 와서도 하잖아요. 싸우지 말자. 또 제가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걸 보면 막 싸우고 싶어. 싸우지 말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 교회가 개척되면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도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이웃과의 갈등은 자기를 비우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은혜가 좀 떨어지면 갈등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목회 못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못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제 기도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이 남아요. 물론 다 죄인이지만 이웃과의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납니다. 왜 강사가 저런 것도 안 꺼놓고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러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비우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꺼드릴까요? 저희 이름을 선한교회라고 졌어요. 파리 선한교회.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2002년 9월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라고 지었으면 분당 우리 교회가 보다 제가 조금 먼저 개척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한테 세금을 내고 이름을 써야 돼. 네? 세상으로 하면. 근데 어느 분이 그러지 말고 선한 교회로 하자, 그 말을 해서 제가 선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선한 교회가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저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더라. 저기 가면 예배 끝나고도 헤어지는 것이 1시간 걸린다더라.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지만 분위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와가지고 어디 교회를 갔으면 교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인회 같은 데서 저희 교회를 알려줘요. 그렇게 전도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선한 교회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착한 교회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착한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선한 교회가 있어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는 전도를 해줍니다. 서로 모여서 그 차이와 단점을 극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그런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점점 지금 숫자가 줄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면 전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죠. 싸워서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복이 안 와요. 하나님 주셔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척 초기에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이 자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프랑스 프랑을 쓸 때인데 부모님께 또 손 벌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돈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50프랑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는데 이 아파트 앞에서요, 나뭇이파리 같은 것이 이러면서 떨어지는데 보니까 50프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위를 보니까 문도 다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려주셨느냐?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뭐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딱 맞게 갖다가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 그 간증을 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동일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50프랑을 주시옵소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기적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런 기적적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일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이웃을 통해서 주셔요. 돈을 달라고 해도 이웃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불통하면 축복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시면 막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많은 거예요.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는 형통한지 불통한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생님이 그의 제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름병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제자가 죽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들을 남겨놓고 부인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구절에 빚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내 덕에 사는 거야. 나 죽으면 사모는 꽝이야. 응? 그래서 늘 겁을 주죠. 어떤 집은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한 달 만에 방 빼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그걸 안 믿다가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맛있는 거 챙겨주고 막
아주 건강을 굉장히 챙겨줘요. 이 주의 종들은 이 목회자들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의 그 종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는데 가족을 남겨놓고 빚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 빚 독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빚 독촉도 들어오니 어떻게 견딥니까? 그 사실을 안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네 집안에 기름병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다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조금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가가지고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꽤 많이 빌려왔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거기다가 다 기름을 따르니까 따르고 또 치우면 또 따르고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랐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물었어요. 더 없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적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은 기름병 숫자입니다. 기름병 숫자가 끝나면 기적도 끝나요. 기름병 숫자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요, 이웃집의 아파트에 초인종 누르고 기름병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가서 잠시 동안 동네를 다니면서 꽤 많은 기름병을 가져온 거예요. 그 얘기는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그 관계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도 바라봐야 돼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은식 목사님은요, 그런 곳에 정말 천재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그냥 금방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형님 동생이 되죠. 네.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우가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아우가 요청하는데 형님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역시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야 처음에는 사람이 쏘가요. 아유, 멋지게 생겼다. 뭐 말도 잘하네. 분위기 좋으네. 그런데 만나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관계가 넓어져요.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세 번째로 축복은요, 화통하면, 자기를 비우면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형통합니까? 자신과 형통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를 미워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다가 마지막 가는 게 뭐냐? 자살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너무 얼굴을 뜯어고치지 마세요. 그대로 사랑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여러 그 문화 충격을 받는데, 금년에 받는 문화 충격은 얼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메트로 타고 다니면서 다 이쁜데 근데 구분을 못 하겠어요. 비슷합니다. 물론 더 예뻐지고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나 내 자신에게 존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그것도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케노시스 하면 그냥 내 자체로 좋습니다. 아멘. 못생기면 못생긴다. 못생긴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뚱뚱하면 뚱뚱한데 뚱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게가 좀 나갈 뿐이지. 그렇죠? 뚱뚱하다고 날씬하다고 미인인 시대는 최근입니다. 양귀비도 뚱뚱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아프리카는 뚱뚱해야 미인이고 시집가고 귀부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살찌는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인들이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그 검사하는 곳 있죠?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요. 뚱뚱한 곳이 좋은 곳도 있어요. 다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자기와의 관계가 형통한, 아멘. 흙수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내가 이런 부모 만났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모 만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긍정할 줄 아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키가 작다. 저보고 이제 키가 작다고 하는 사람, 교인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키가 안 크면 꼭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내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자체로 나를 긍정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 키는 턱과 엉덩이가 땅에만 안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 키에 대해서 제 마음을 비우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뭐 화가 난다든가 뭐 부부싸움에 동기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말하라. 나는 전혀 문제없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걸 작은 걸 막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한다고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를 긍정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운 사람만 가능해요. 자기 외면과 내면이 통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제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정신병은 자기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큰 갈등을 빚을 때 정신병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말과 행동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내면 세계가, 겉세계와 내면 세계가 일치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상쾌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기를 비울 때만 그게 가능해져요. 육체의 건강도 케노시스 하면 건강해집니다. 물론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죠.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혈관을 비워서 피가 잘 흐르도록,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마침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다음날 고향에 전화를 했더니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와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다행히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이제 지금 이제 재활하고 계시는데, 그 핏줄 하나만 막혀도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뭐냐면 이 혈관이 막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이유. 또 제가 오면 이제 늘 아차산 우리 장신대에서 묵는데, 새벽에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참 불쌍합니다. 새벽부터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막 이런 나는 뭔가 그랬더니
이 등을 막 이 나무에 치면서 뭘 뚫는 거예요? 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혈이 뚫리면 건강한 거예요.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건강도 이 혈관을 뚫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기가 잘 흘러야 된다, 에너지가 흘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 막혀 죽겠다. 이게 다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르기 위해서는 이런 화통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요. 사실은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서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오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왜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되셨느냐고 그랬더니 오면 얘기하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말씀은 못 하시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서 밤새 걱정했답니다. 밤새 걱정했는데 막혀버렸어요. 가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무슨 걱정인지 모르지만 그 걱정이 왜 옵니까? 케노시스 안에서 온 거예요. 이제 80 되신 분이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다 비우고 천국 갈 준비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맡기고. 근데 뭔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혈관을 막아버렸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걱정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면 걱정이 떠나가요. 네. 자기를 비운 사람. 또 이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좀 자주 했는데 희노애락,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그것이 올 때마다 자유롭게 내 안에서 흐르는 사람은 건강해요. 울었다, 웃었다, 화냈다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 특별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저는 이제 다행히 이 해외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장례를 딱 2번밖에 안 치렀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좋은 일이에요. 결혼식 또는 뭐 애들 돌 뭐 이런 거죠. 주로 누가 탄생한다든가.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오전에 장례식 갔다가 오전 11시에는 또 돌집 갔다가 오후에는 병원 신방 갔다가 저녁에는 또 회가변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려니까 얼마나 감정을 순간순간 다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감정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장례식 가서 슬픈 그 감정이 돌집 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잘 흐를 수 있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저도 한동안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충청도 사람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며칠 가고, 화가 나면 며칠 가고, 또 기쁨은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훈련을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시켰어요. 우리 즐거운 일이 있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야 된다. 근데 즐거워도 못 웃어. 이러고 말아요. 저도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막 혼자 이제 연습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웃는 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웃자. 그래서 웃게도 시켜보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고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서 훈련하니까 자기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흐르는 겁니다. 안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합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 아니면 큰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화 한 번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도 훈련하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또 기쁠 때는 뭐 해야 돼요? 즐거울 때는 춤을 춰야 됩니다. 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 춤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오늘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역기로 올려놓은 것 같이 무거워서 여기를 못 올라갑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 내면의 이 감정의 이 흐름이 자유롭게 되니까 여러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춤도 추게 되고. 그 정도 되려면 자기를 비운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요, 감정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함께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울고 함께 더덩실 춤도 추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 몸의 건강은 이제 이 혈관만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74세인데 일주일 내내 강의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밤에 보니까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가 또 독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고 목사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바탕 웃으시면서, 송 목사님, 나는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숨 쉬는 운동하고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화통하게 삽니다. 웃음도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걸음을 화통하게 걸으시더라고. 막 어떤 사람 4시처럼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4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웃음, 그의 몸 움직임, 그런 것들이 화통하니까 특별한 운동을 안 하는데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심하게 말하고 웃음도 낄낄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웃으면 그래서 내가, 우리 리더인데 그러지 말라고, 웃음을 좀 우아하게 화통하게 웃어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웃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 그룹들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좀 막 이렇게 웃고. 그렇게 웃지 말라고, 웃음도 좀 화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웃으라고. 그것도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정말 형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고. 아멘. 감정의 흐름, 우리 육체의 그 흐름, 또 우리 내면 세계의 흐름,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길은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면 춤추는 거, 감정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의 그 피가 도는 것까지 다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2018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형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부족한 종이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케노시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
말씀을 받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를 비우고 사랑하며 형통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교우,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고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외치며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이 오로도 영원토록 이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사역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성교지까지 펼쳐지도록 항상 강건하게 하사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전도사님들의 교회 학교 사역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픔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물질과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세가족이 잘 정착되고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재정이 차고 넘치고 비전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고 국내 33개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마다 거품같이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등 각 분야가 개혁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경제가 또 살아나서 국가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재와 폭설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구되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핵 문제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치유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봉장으로 북한을 위해서 앞장서 달려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역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87명의 파송 선교사들과 36명의 협력 선교사들과 38개 선교기관을 또한 2,746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6,500여 미종족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양말리 타국에서 고전부터 하고 계시는 이민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한 마음에 상처 있으신 분도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추위로 인해서 가장 추운 날 이 밤에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기도 다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소원 아뢰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년해가 다가기 전에 온 가족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들의 생명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생명이라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기필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이 시간도 피문손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면 능치 원시 없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나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때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온전히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믿음으로 일어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처음같이 행복한 가정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 치유받고 저희들의 가정부터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도 천국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웃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회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라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회개하든지 주님께서 붕괴시켜 주시든지 둘 중 하나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께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이 주의 가운데서 기근에 시달리고 압제에 시달리고 주여 타락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 어느 때까지니까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로 간구하며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동족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구원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제대 눈물의 기도를 예면하지 마옵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작정 기도한 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그날이 오기 전에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그 교류의 길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참으로 땅 끝까지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 살리는 아직도 6,500여 미전도 종족들이 싸우니 복음의 빈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 땅에 우리 어머니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고 정말 세상에 다 짓밟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해왔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중동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지금까지 합심 합력하고 있는 우리 프랑스 파리 선한 장로교 성은영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앞으로의 유럽 선교의 모든 비전들 위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한 합심 합력하는 후원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그 일이 기필코 이루어지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었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기도의 기적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합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화통하면 형통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간구하고 또 이 밤에 응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 부어주신 우리 성은영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진답에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다가 응답의 확신과